카, 수부티, 다르마, 파리, 아야스, 타타카테나, 바시토, 아그라, 야나, 삼프라, 스티타, 아남, 사트바남, 아르타야, 스레스타, 야나, 삼프라, 스티타, 아남, 사트바남, 아르타야. 아야, 이거 많이 나왔죠? 소득. 이득이라는 거, 소득. 그리고 수부티어, 다르마, 법의 이득이죠. 법의 이득. 법의 이득. 법의 이득인데 법의 파리, 완전한 이득, 아야. 법에 도달한 완전한 이익이 수부티, 소득, 그리고 소득, 이익, 똑같은 얘기겠죠. 법에 도달한 이익이 열에 의해서, 타타케타나 열에 의해서 바시터, 이건 말씀, 밝혀졌습니다. 말씀되었습니다. 밝혀졌습니다. 수부티, 소득, 그러니까 소득, 당신들이 이제 어떤 법의 이익에 대한 그 소득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또 법에 도달한 이익이 열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이 장 되게 중요합니다. 이 장 졸면서 들으시면 안 돼요. 아그라야나, 최상의 수레. 아그라가 최고의 최고, 최고의 수레로 삼프라 나아가. 스티타, 이게 머무름이에요. 집착이죠. 머무름. 욕심을 내면 집착이 된다 그랬죠. 탐진치가 다 집착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탐에서 집착되는 거고, 싫어서 집착하는 거. 싫은 것도 집착이에요. 너무 싫으니까 싫은 거에 대한 집착이야. 그리고 탐진치, 좋았다 싫었다를 반복하니까 어떻게 무지가 되죠? 그 무지도 집착이야. 자기도 몰라 그게 집착인지. 자만은 당연히 집착이고요. 놓질 않거든, 자만을. 그리고 질투 또한 집착입니다. 똑같아요. 그게 오악이에요, 오악. 그게 머무른 마음. 5가지 머무른 마음이겠죠. 최상의 수계로 나가 머무는 마음을 안함. 전복시키는 거예요. 굴복시키는 거예요.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굴복시키다. 사트바남. 모든 여기 보면 사트바 남이에요. 자신에게 절하다, 복종하다예요. 복종. 요게 보면 요게 영적인 본질에 복종하는 존재예요. 사트바인데 순수함에 복종하는 거예요. 사트바는 일반적인 여러가지 사람이 있어요. 보면 여기서 사트바가 여러가지 의미로 나와요. 잘 보세요. 불교에 보면 사트바는 살아있는 존재, 생물, 사람, 중생. 불교에서 너무 포괄적인 의미로 쓰고 있다. 여기서 모든 살아있는 존재가 보살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사트바는 여기 보면 사트바 남은 뭐라고 써 있어요? All living entities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 보면 요 엔티티가 모든 독립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독립체. 그러니까 독립체들, 모든 살아있는 독립체들, 그러니까 모든 살아있는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살아있는 존재. 모든 살아있는 존재. 근데 요걸 해석하면 보살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살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그러니까 대승불교는 너무 이렇게 모든 사람을 구한데 이게 너무 세기 때문에 그냥 모든 사람을 그냥 보살이 되려고 태어난 사람 이렇게 봐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그냥 보살이 되려고 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대승불교는 좀 그래요. 뭐, 그거에 대해서 뭐,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고, 뭐, 그렇다니까, 뭐, 저도,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근데, 모든 살아있는 존재, 이게 뭐냐면, 아르타야. 모든 살아있는 존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최상의 수레로 나아가, 씻다, 머무는 마음이에요. 머무는 마음을 굴복시키고, 모든 살아있는 존재의 이익을 위하여, 아르타야. for material gain, 중요한 이득을 위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존재의 이익을 위하여 최상의 수레로 나아가 머무는 마음을 굴복시켰다. 그리고 최상의 수레로 나아가, 여기 보면 가장 좋은 스레스타, 가장 좋은 수레로 나아가 머무는 마음을 굴복시켰다. 스타남, 모든 살아있는 존재의 아르타야, 이익을 위하여. 저 보면 6장에 6-6에 보면 정신 희유분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보디사트바남이라고 했어요. 제가 뭐라고 해석했냐면 무명을 굴복시켜 깨어난 사람, 사람과 지금 여기서는 보디사트바남이라고 안 하고 사트바남이라고 했어요. 사트바남. 보살이 되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모든 살아있는 존재를 그러니까 불교 쪽에, 대승불교 쪽에서는 그 사람들이 모두 보살이 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안 됐지만 뭐 미래 뭐 몇 억만 년 후에 될 수도 있는 사람이 있고, 몇십 년 후에 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다음 쌍에 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이러니까 모든 사람을 보살이 될 수 있는 존재,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불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 그래서 다시 보면 수부띠, 소득, 이익, 그리고 법에 도달한 이익. 그러니까 법에 도달한 이익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소득이 있겠죠. 엄청나게 큰. 법에 도달한 이익을 열에 의해서 밝혀졌다. 열에 의해서 밝혀졌어요. 어떤 걸 밝혀졌어요? 최상의 수레로 나아가 머무는 마음을 굴복시켜요. 모든 살아있는 존재를 위하여. 모든 살아있는 존재를 위하여. 그러니까 모든 살아있는 존재를 위하니까 소득이 생기겠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소득, 법에 도달한 이익. 그래서 법에 도달한 이익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최상의 수계로 나아가 머무는 마음을 굴복시키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 사트바가 이게 되게 이게 내포하는 의미가 상당히 많아요. 엄청나게. 이게 순결한 선함, 존재, 실체, 생기고 있는 호흡과 삶, 타고난 성품. 여기서는 성품이라고 얘기를 많이 나와요. 이제 그 다음에 사무의 사람의 진정한 본질, 성질, 기질, 영적인 본질,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수레는 움직여서 이동하는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수레를 움직여서 머무는 마음을 조복시키는 것을 법의 이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레를 움직여요. 최상의 수레를 나아가게 만들어. 그래서 머무는 마음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법에 도달한 이익이에요. 법에 도달한 이익이에요. 그리고 법에 도달한 이익을 누가 그렇게 하면 모든 살아있는 존재가, 그러니까 어떤 보살이 이력을 하겠지. 그러면 모든 살아있는 존재가 그게 그런 거구나 하고 이득을 본다 이거야. 이득을 엄청나게. 이거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구마라집은 수보리, 이요언지, 시경류, 불가사의, 불가칙량, 불변공덕, 열애, 위발대승자설, 위발 최상승자설, 이렇게 돼 있어요. 수보리여, 이로써 요약해. 말을 요약해봐. 말을 요약해.
적으면 이 경은 있는데 뭐가 있어? 불가사의에 생각으로 미루어 측정할 수 없거나 그 다음에 불가측량이야. 측량. 이게 생각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측정할 수도 없어. 그리고 불변공덕이야. 끝을 몰라. 끝이 없는 공덕. 공덕이 있다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고 끝이 없는 공덕이 있다. 열애는 여러분 위발 대승자 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열애는 위발이 뭐냐면 위발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일어나게. 대승 큰 수레를 일어나게 하는 자. 열애는 큰 수레를 일어나게 하는 자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 자체가 일반적인 사람한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열애가 큰 수레를 일으키는 자, 큰 수레를 일어나게 하는 자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큰 수레를 일으킨 자에게 설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큰 수레를 일으킨 자가 뭐예요? 보살이잖아요. 보살에게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위발 일어나게 하다. 최상의 수레를 일어나게 하는 자에 대해서 설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상의 수레를 일으킨 자에게 설한 거예요. 일반 사람에게 설한 게 아니라 큰 수레, 그러니까 큰 보살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큰 보살, 대보살. 이걸 당산자에 뭐라고 했냐면 다시 이어 선연, 복차, 부차, 선연, 여시, 법문, 여시, 이와 같은 법문이 불가사의에, 생각으로 미루어 이 생각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측정해서 불가측량, 측정할 수 없어. 그리고 헤아릴 수도 없어. 요게 보면 그러니까 응당, 희기라고 돼 있어요. 희기. 이거 어려운 한자예요. 희기. 발알긴 자인데 희기가 희망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생각으로 미루어 측량하거나 헤아릴 수도 없어. 측량하거나 헤아릴 수가 없어. 헤아릴 수 없고 응당 희망이잖아. 희망. 하고자 하는 것을 하게 된다. 응당 하고자 하는 것을 하게 된다. 생각으로 미루어 측량할 수 없고 불가사의. 생각으로 미루어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고 응당 하고자 하는 것을 하게 된다. 그리고 또한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중요한 거 있어요. 불가사의. 제가 이 경 하기 전에 불가사의 한 걸 많이 경험했어요. 이 금강경은 보통 경이 아니에요. 제 반야신경 할 때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느낌이. 그리고 금강경에서 저 또한 이 경전의 오의를 풀면서 많은 것을 제가 깨우치지 못한 것을 많은 걸 알게 됐어요. 진짜로. 그래서 금강경은 정말 대단한 정말 대단한 경이에요. 그래서 불가사의 소감 이숙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불가사의 생각으로 그러니까 측량할 수 없어. 소감 느껴져. 어떤 느끼는 바인데 이게 이숙이에요. 이숙. 익숙한데 익숙한 게 아니야. 이 숙자가 익숙한 거예요. 보세요. 익숙할 숙이죠? 익숙한데 이질적인 거야. 이질적인.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이질적인 느낌의 감각. 이걸 엄청나게 많이 느꼈어요. 엄청나게. 그래서 이 오이를 금강경 뭐 강의하는 사람들 뭐 얘기해서 다 아는 것 같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한자 풀이 몇 개 해갖고
아는 게 아니야, 그거는. 한자는 누구나 풀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실제로 경험하고, 그걸 느끼고, 그것을 곱씹어서 사람들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한자 풀이해갖고 전달하는 거는, 그거는 금강경을 해석한다고 할 수 없죠, 그건.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이질적인 느낌이 있어요. 이질적인 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는 사고 체계가 있어요. 그게 비법이라는 거예요. 비법.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비법. 근데 이게 이런 게 법이야? 보이지 않는 법 아닌 법인데 법이야. 뭐 이런 거야.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래서 열애께서 선설, 열애에서 100% 설한다. 이 법문을 열애가 100% 설하는 것은, 열애가 이 법을 100% 설하는 것은 위, 욕, 그 다음에 요익, 취, 최상, 승자, 유정, 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위 뭐 하게 되나, 이게 보면 하고자의 욕이죠. 욕, 그 다음에 하고자 하고 넉넉해. 하고자 하고 넉넉하게 만드는 거야. 하고자 하고 넉넉하게 만들어. 그리고 그걸 더하게 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유정을 풍요롭고 이익이 되도록 하게 하고, 하게 할 의도, 의도, 뭐 이런 거하고 하는 거예요. 의도인데, 그 의도가 뭐냐? 최상승, 최상의 수레, 최상의 수레에, 여기서 뭐냐면 자인데, 어떤 자냐? 최상의 수레에 오르려고 하는 자. 취가 다다르다, 향하다 여러 가지 있어요. 오르려고 하는 자, 최상의 수레에 오르려고 하는 자. 최상의 수레에 오르려고 하는 자는 모든 유정, 자는 최상의 수레에 오르려고 하는 모든 유정, 그러니까 무릇 유정이라고 그러죠. 최상의 수레를 오르려고 하는 모든 유정, 그러니까 최상의 수레를 오르려고 하는 모든 유정을 뭐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풍요롭고 넉넉해, 풍요롭고 넉넉해, 그리고 이익이 되게 하려고 해. 이익이 되게 하려고. 위욕, 하려고 해. 그러니까 최상의 수레를 오르려고 하는 자, 이게 다 다르죠. 오르려고 하는 모든 유정이죠. 모든 유정이 풍요롭고 이익되게 하게. 그러니까 최상의 수레를 타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이익되게 한다 이거예요. 오르려고. 근데 이 노력을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걸 뭐 애쓰고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냥 여기서는 설명을 그렇게 한 뿐이야. 착각하면 안 돼. 그리고 이게 또 똑같아요. 구조는 똑같아. 이게 뭐냐면 위욕, 하게 해. 뭘 해? 요익. 풍요롭고 이익되게 하게 합니다. 다 다르다. 최상의 최승은 뭐냐면 최고로 이기는 수레예요. 그러니까 모든 전투에서 이겨. 그러니까 내부적인 전투에서 진 적이 없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께서 이 법륜을 굴려갖고 안에서 내부적으로 모든 탐진치와 오악을 다 죽여버렸어.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수레에 오르려고 하는, 그러니까 좋은 수레에 오르려고 하는 모든 유정을 풍요롭고 이익되게 하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되게 웃긴 게, 여기서는 구마라집은 뭐냐면 열애는 큰 수레를 일으킨 자에게 설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최상의 수레를 오르려고 하는 모든 유정에게 풍요롭고 이익되게 하게 합니다. 멸애가 법을 베푸는 게 설명하는 것은 완전히 극과 극이죠. 그러니까 당산장은 더 많은 사람, 그러니까 이게 노력만 하면 이게 되게 하려고 당산장 그렇게 얘기한 거고, 구마라집은 딱 그냥 이거는 큰 수레를 일으킨 자에게만 설해하는 거야. 반대죠. 그래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보면 수부띠 소득, 즉 법에 도달한 이익이, 소득 법에 도달한 이익이 열에 의해서 밝혀졌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의 이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최상의 수레로 나아가 머무는 마음을 굴복시켰다. 얘가 영적으로 얘가 수레를 끄는 놈인데, 요 놈이 요 안에서 낙의 놈이 영적으로 수레를 끄는 놈인데 안 가. 말을 안 들어. 이놈처럼, 이 말 안 듣는 코끼리처럼. 그래갖고 이놈을 조져갖고 정신을 차리게 해서 잘 굴러가게 이제 올라탄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굴복시켰어. 굴복시키니까 가잖아요. 그럼 모든 살아있는 존재의 이익이 되게 해서, 이 굴복시켜서 가게 해서 가게 하는 자체만 해도 모든 살아있는 존재의 이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최상의 수레로 나아가 머무는 마음을 굴복시킨다. 똑같은 말을 두 번이나 했죠. 보세요. 모든 살아있는 그러니까 수부띠 소득 법에 도달한 이익이 열에 의해서 밝혀졌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의 이익이 되게 하기 위하여 최상의 수레로 나아가 마음을 굴복시키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의 이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샘플링을 한 거야. 샘플링을.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이 따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나아가 마음을 굴복시켰어. 그래서 모든 살아있는 존재의 이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최상의 수레로 나아가 머무는 마음을 굴복시켰다. 이 똑같은 말을 두 번이나 했죠. 근데 여기서는 수벌이 이로써 말을 요약했으면 이 경을 생각으로 미루어 측정하여 헤아릴 수 없어. 그 공덕이 끝이 없어. 그 공덕이 끝이 없고, 열애는 이것을 큰 수레를 일으킨 자에게 설하는 것이고 최상의 수레를 일으킨 자에게 설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딱 열애는 보살에게만 이 얘기를 한 거야. 보살에게. 이 보살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당산장은 모든 사람,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있잖아요. 당산장이 더 그러니까 대대승이지, 대대승. 모든 사람은 잠재적인 보살이기 때문에 노력만 하면, 오르려고만 하면 모든 중생이 풍요롭게 이익되게 하고, 모든 전투에 승리하는 수레를 오르려고 하는 모든 중생이 풍요롭게 이익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예요. 이 양반은 더 많은 사람들이 뭐 하겠는데 그게 뜻대로 되나요? 안 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 법문은 생각으로 미루어 측량해서 헤아릴 수 없고 응당 희망한 것을 하게 된다. 익숙하지 않은 이질적인 느낌의 감각, 사람이 사고로 미루어 헤아릴 수 없는 것을 하게 된다. 이건 틀린 거 아니에요. 이건 경험해보면 아시에요. 이건 정확하게 당산자께서 표현한 겁니다. 이거는 여기에 대한 느낌을, 뉘앙스를 이 앞에 거, 그러니까 최상의 수레로 나아가 머무는 마음을 이거를 그러니까 최상의 수레로 나아가 머무는 마음을 굴복시킨다. 이거를 미루어 측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뭐 그래 굴복시키면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예수가 왜 당나귀를 타고 나타났겠어요? 에? 예수가 왜 당나귀를 타고 나타났어? 이게 있잖아요. 말은 길을 들일 수 있어도 당나귀 길들이기가 진짜 힘들어요. 당나귀가 고집이 보통 센 게 아니야. 머리도 엄청 좋아. 그리고 이놈이 상징적으로 또 화로를 표현해요. 불을 표현해요. 불을. 그래서 예수가 꺾고 수레를 탄 걸 보여주는 거야. 사람들한테. 그럴 때 막 사람들이 뭐예요? 이게 대취하자 그 사람들이 예수가 처음에 당나귀 타고 나타났을 때
이 대추야자 잎을 갖고 뭐 엄청나게 휘둘렀다고 이렇게. 예. 이게 뭐를 상징하는 줄 알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대추야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물론 대추야자 갖고 경전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불사조의 의미도 있어요. 불사조가 되살아났구나,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그런 전통이 있었다고. 근데 그 전통을 예수 때 보이니까 아, 예수가 아니래니까 그 전부터 있었어요. 이런 게 있었다고. 그래서 최상의 수레로 나아가 머무는 마음을 굴복시키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을 완벽하게 굴복시키는 게 이게 그냥 일반 사람은 불가능해. 제가 생각해 그냥 불가능해요. 그리고 당산장은 너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런데,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구말하지. 정확해. 이거는 딱 일으킨 사람의 소라고. 다른 사람 이해를 못하는데 얘기를 해줘도 이해를 못하는데 설한 건 아니죠. 이해를 못해, 얘기를 해줘도. 그리고 그걸 이해한다고 해서 실제로 경험한 거하고 또 틀려. 그래서 불가사의하다는 거예요. 불가사의. 이 경은요, 제가 진짜 내 솔직히 반야신경 할 때, 이게 반야신경 할 때하고 느낌이 완전히 틀려요. 금강경은. 그러니까 특이한 일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 근데 그게 경 하기 전에 꼭 일어나서 경에 꼭 그 내용이 들어가게 만들어. 희한하죠? 진짜. 금강경이 그랬어요. 이게 보통 경이 아니에요. 보통 경. 이게 정말 뭐라고 얘기했냐면, 석가모니가 보호하는 경이고, 쉽게 얘기하면 저걸 따지면 서양으로 따르면 하나님이 보호하는 경이고, 미륵보살이 보호하는 경이고, 하여튼 모든 나와 있는 선지자 보살들, 그 다음에 천신들이 보호하는 경이에요. 금강경. 그래요. 진짜. 이게 틀려요. 근데 어떤 오만한 사람은 10장까지 보고 다 알았다는 둥 개소리를 해서 내가 참, 그때 참, 도대체 저 오만함이 어디서 나오는 거지? 내가 또 해필 또 내가 가리킨 사람이 그래서 참 할 말이 없어서 내가 그때 그랬어요. 아무튼 다 지난 일이니까. 이맘 다르마 파리 아얌 우드 그라히 이스얀티 다라이 이스얀티 바카이 이스얀티 파리아 바피 이스얀티 파레 비아스 카 비스 타레나 삼프라 카사이 이스얀티, 이렇게 되는데, 이건 여러분이 앞에서 좀 많이 이 문장은 좀 많이 봤을 거예요. 여기 보면 이건 야인데 누구라도 이맘, 이건 디스예요. 이 법에 파리 아얌, 이 법에 파리아얌이 파리아야. 이게 보면 여기 보면 아양은 이익인데 여기 파리가 들어가서 뭐라고 써있냐면, 여기 합쳐져 갖고 방법, 방식, 길. 그래서 여기 보면 다르마 파리아야. 이게 뭐냐면 바르마 파리아야. 이게 뭐냐면 법의 방식. 법문이에요. 법문. 교리의 설명. 법문. 누구라도 이 법문, 즉 우드 그라히 들어올리다, 높이 들어올려. 근데 들어올리고 높이 들어올리는 것도 있지만 설명하다, 이해하도 있어요. 설명하는 거야. 우드 그라히 이스얀티 봄의 항아리를
설명하거나 다라이 이스얀티 봄의 항아리를 지키고 다라가 뭐예요? 무기도 있고 여러가지 있어요. 가지고 있는 보유하는 것 그리고 흐름 뭐 여러가지 있는데 다라는 무기를 뜻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얀티 무기를 가지고 봄의 항아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바카 그러니까 바카 말하기 신성한 말씀 신성한 언어로 봄의 항아리를 말하고 그 다음에 파리야 시냇물 시냇물이 여기 보면 바피예요. 원형 저수지 시냇물이 원형 저수지에 이르듯 봄의 항아리에 이르고 요건 많이 나왔죠. 파레비아스 파라 또 다른 많은 수행자들이 있는 그러니까 이곳 말고 다른 곳에 많은 수행자들이 있는 준비되어 있는 수행자들이 있는 그리고 비스타레나 자세하게 비스타레나 매우 자세하게 산프라 탁월하게 그 다음에 카스 나타나다 드러내다 가리키다죠 표현하다죠 봄의 항아리를 그들에게 봄의 항아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잘 표현해 보여준다면 이거예요. 이것도 무지 많이 나왔어요. 이것도 여기 보면 지나타 스테 수부띠 타타가테나 부다 지나네나 그 다음에 드르스타 스테 수부띠 타타가테나 부다 카크수사 부다 스테 타타가테나 여기 뭐냐면 요 앞에서 스테 많이 했죠. 여기 아마 제가 처음으로 한 건 많은데 이건 진짜 누구도 못 발견했죠. 이게 되게 중요한데 스테 도둑을 억제하거나 처벌하다. The restraining of punish of thief 그리고 suppression of thief 도둑을 진압하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깨달은 자의 초월적 지혜를 볼까요? 이해 모든 의미를 알다, 배우다, 이해하고 느끼고 경험하다고. 지나타는 지식을 통한 이해, 알고 이해하고 완전히 이해됐습니다. 지식이 풍부한 학생 이해, 각성을 뜻하는 거예요. 지나타. 그래서 수부띠어 도둑을 잡아 죽여서 깨달은 자의 초월적 지혜를 완전히 알게 되었다. 수부띠어 도둑을 잡아 죽여서 깨달은 자의 초월적 지혜 완전히 깨달은 거라고 얘기했죠. 지혜를 완전히 알게 되었다. 알아버렸다. 그리고 어떤 거예요? 타타케타나 부다 열에 의해 이렇게 돼서 즈나 스테 수부띠 열에 의해 도둑을 잡아 죽여서 깨달은 자의 초월적 지혜를 완전히 알게 됐다. 그 다음에 부다 깨달은 자의 초월적 지혜를 도둑을 잡아 죽여서 보여지게 되었다. 이게 여기가 아니구나. 여기 아니고 다시 제가 또 오래간만에 하다 보니까 보세요. 수부띠 도둑을 잡아 죽여서 깨달은 자의 초월적 지혜를 완전히 알게 되었다. 그리고 타타케타나 부다 지나네나 이게 지나네나 열에 의해
열에 의해 깨달은 자의 초월적 지혜를 보세요. 도둑을 잡아 죽여서 보여지게 되었다. 여기 보면 드나 나 이게 뭐냐면 이해를 통한 깨달음, 지혜, 초월적인 지식 얘기하는 거예요. 깨달음, 엄청난 깨달음을 얘기해요. 그래서 보여지게 되었다. 수부띠 열에 의해 여기 보면 카수스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지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에 의해 카수스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여져? 도둑을 잡아 죽여서 부다 깨달아졌다. 열에 의해. 자꾸 착각을 하네. 강의를 오랜만에 하니까 요렇게 됩니다. 이건 제가 강의를 계속 연속으로 막 하다 보니까 여기서 자르고 타다겠다나 여기서 자르고 수부띠 다시 한번 여기 보세요. 깨달은 자의 초월적 지혜. 이거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알게 되었다. 깨달은 자의 초월적 지혜를 완전히 알게 되었다. 어떻게? 도둑을 잡아 죽여서 수부띠어 열에 의하여. 그리고 부다 지나나 초월적 지시라고 했죠. 부다의 초월적 지혜예요. 깨달은 사람의 완벽한 초월적 지혜를 도둑을 잡아 죽여서 보여지게 됐어요. 수부띠어 열에 의해서. 도둑을 잡아 죽여서 깨달은 자의 초월적 지혜를 보여지게 됐어요. 그리고 부다 카수사 부다 카수사 깨달은 자의 눈이요. 부다의 눈, 깨달은 자의 눈. 그러니까 초월적인 눈을 얘기하는 깨달음의 초월적인 눈을 어떻게 해요? 도둑을 잡아 죽여서 열에 의해서 부다 깨달아졌다 이거예요. 오래간만에 하니 참 힘드네. 그래서 요거 보면 이걸 구마라집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좀 다르게 해석했죠. 당연히 약유인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어. 능 수지독성. 수지독성을 능이 받아지죠. 수지독성을 하고 광의인설 넓게 사람들한테 설명할 사람이 있다면 열에 의하여 모두 이 사람을 열에 의해서 이 사람이 모두 알게 돼. 열에 의하여 이 사람이 모두 알게 돼. 그리고 이 사람이 모두 보게 돼. 그리고 걔 모든 성취를 얻어요. 요거에 대한 설명이 이거야. 모든 성취인데 어떤 성취? 불가량 측량할 수 없어. 그리고 불가칭 측정할 수 없었어. 그리고 무유변 끝이 없어. 그리고 불가사의 생각으로 미루어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모든 성취를 얻는 거야. 그런 모든 성취를 얻는 거예요. 다시 보면
만약 능히 받아지녀 독송하고 넓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열에 의하여 이 사람은 모두 알게 되고 이 사람은 모두 보게 되고 모든 성취를 얻는다. 근데 모든 성취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한 게 측량 측정할 수 없고 끝이 없고 생각으로 미루어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의 모든 성취를 얻는다. 이거예요. 근데 이 그림을 왜 넣냐면 이 그림이 석가모니가 이게 안 하는 존재예요. 꼬맹이들이 여기다가 막 이렇게 뭐 창고 같은 걸 막 만들다가 창고에 보물을 만들어서 넣었는데 석가모니 오니까 저기 모래로 만든 창고 보물을 석가모니한테 보시한다고 이렇게 올린 거예요. 이 친구 나중에 되게 잘 됐다고 경에 나와요. 근데 이걸 석가모니 오니까 석가모니는 귀여워서 너무 즐거웠고 꼬맹이가 이렇게 기특한 마음을 내서 이렇게 바로 그릇을 이렇게 보냈는데 이 안한 존자의 놀란 표정이 안한 존자는 이해를 못하죠. 그거를 큰 불경인 줄 알고. 왜냐면 이 사람은 석가모니 돌아가신 다음에 제대로 깨달았기 때문에. 너무 재밌는 장면이. 그리고 당삼장이 정말 번역을 잘했어요. 선현, 만약 이 법문을 수지, 진여, 독송, 그 다음에 구경, 통리, 이치를 통하여 구경에 다다르고 끝을 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급광, 넓게 펴는 거예요. 넓게. 어떻게? 타인에게 베풀어 말아야 넓게 펴고 넓게 미치게 하고 베풀어 말아야 넓게 미치게 하고 계시 그 경을 열어 보이고 그 다음에 열이작의 경에서 의도하는 바를 일으킨다면 곧지게요. 곧 열에 의하여 그 부처의 지혜를 이 사람은 모두 알게 되고 또 곧 열에 의하여 그 불안을 이 사람은 그 불안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 그 부처의 눈 불안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열에 의하여 그 부처의 불안으로 이 사람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부처의 불안으로 모든 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리고 즉 이게 보면 여기는 고측이고 여기는 법칙적인데 고측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법칙적이 맞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는 곧 그랬잖아요. 곧 그리고 여기서는 똑같은 건데 왜 한자를 갑자기 바꿨을까? 이유가 있어요. 볼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칙상 열에 의해서 이 사람은 모든 것을 깨우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이 깨우침이라는 거야. 마지막이 완전하게 각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곧즉하고 법칙즉은 틀려요. 왜 그러냐면 곧즉은 보세요. 곧즉은 이렇게 돼 있어요. 곧즉자는 본래 의미가 이제 먹는다 였다. 하지만 후에 먹다란 뜻이 사라지고 곧 이제란 뜻만 남게 됐다. 이게 뭐냐면 이게 곧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게 곧이 아니고요. 이런 거는요. 영적인 음식을 먹어야 돼요. 영적으로 필요한 음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게임을 비교하면 게임에서 어떤 단계를 오를 때 어떤 이렇게 캐릭터나 아니면 뭐 저 게임에서 저 괴물을 죽이려고 그러면 이런 훌륭한 엄청난 좋은 총이 있어야 돼. 엄청난 좋은 검이 있어야 돼. 그런 것처럼
어떤 보이지 않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음식이 있어요. 그걸 먹고 여러분이 그것을 몸 안한테 구현을 해야지 이게 되는 거라고.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비밀이 숨어 있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면 다 좋죠. 그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것은 요 단계는 영적인 음식을 좀 먹어야 된다는 걸 보여준 거고, 그 다음에 법칙은 뭐예요? 요 법칙의 요 한자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냐면 정이에요. 정. 이게 뭐 향로로 향로. 그리고 칼인데 뭐라고 해요? 신성할 듯하는 정에 도를 결합하는 것으로 칼로 소태 문자를 새겨 놓는다는 말 들었다. 이게 뭐냐면 영적인 에너지를 훔쳐가는 도둑을 뵐 수 있는 칼이 있어야 돼. 칼이 있어야 이걸 주어진다고. 칼이 없으면 이게 주어지질 않아. 왜? 도둑한테 뺏기면 끝이거든. 응? 그래서 칼이 있어야 되는 거. 칼. 완벽한 칼. 그게 영적인 무기예요. 영적인 무기. 그 영적인 전쟁이 되게 심해요. 여러분들이 경험을 못해서 받았지.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거 해석을 해보면 최용석, 그러니까 제가 해석한 건 뭐냐면, 누구라도 이 법의 방식, 즉 봄의 항아리를 설명하거나 봄의 항아리를 지키고, 칼이 있어야 지키죠. 다라가 칼이라고 했잖아. 다라가 신성한 언어로 봄의 항아리를 말하고, 시냇물이 저수지에 이르듯 봄의 항아리에 이르고, 또 많은 수행자들이 있는, 그리고 그들에게 봄이 든 항아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잘 표현해 보여준다면, 수부띠, 그는 도둑을 잡아 죽여서 깨달은 자의 초월적 지혜를 완전히 알게 된다. 열에 의해 깨달은 자의 초월적 지혜를 도둑을 잡아 죽여서 보여지게 되었다. 수부띠, 그는 열에 의해 깨달은 자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으며, 열에 의해 도둑을 잡아 죽여서 깨달아졌다. 그러니까 도둑을 잡아 죽이려면 요 칼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곧즉, 여기서는 곧즉이라 했죠. 마지막에 완벽한 각성은 요거라고. 요거 칼이, 영적인 칼이 있어야 된다고. 그게 없으면, 왜 도둑한테 뺏길 거를 왜 주겠냐고. 위에서 당신이면 저 사람한테 줬어. 근데 저 사람 100% 뺏겨. 그럼 주겠냐고. 안 준다니까. 그런 거예요. 구말하지. 만약 능히 받아지녀 독송하고 넓게 설명할 사람이 있다면, 열에 의해서 이 사람은 모두 알게 되고, 이 사람은 모두 보게 되고, 성취를 모두 얻게 된다. 그 결과 측량할 수 없고 끝도 없고 생각으로 미루어 해결할 수 없는 공덕이 있다. 선연, 만약 이 본문에 의지하여 받아지녀 독송, 이치를 통하여 구경에 다다르고 타인에게 베풀어 말하며 넓게 미치게 하고 열어 보이고 경에 의도하는 의미를 일으킨다면, 곧 열에 의해서 그 부처의 지혜를 이 사람 모두 알게 되어, 곧 열에 의하여 그 부처의 눈, 불안으로 이 사람은 모든 걸 볼 수 있고, 법칙상 열에 의하여 이 사람은 완전하게 각성하게 된다. 이게 15장 4챕터 끝입니다.
이제